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혹이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나 거만한 마음이나 악한 행실이나 패역한 입술이 있었다면 이 시간 소망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욕을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시며 행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죽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답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48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로 48절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어떤 어린아이가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싸우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싸우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정답은 갈 수 없다입니다. 자,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과 복음에 취한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놀란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움으로 달려와서 질문합니다. 유명한 질문이죠.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2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이라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이라 부르며 찬양합니다.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까지 보면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워도 천국 갑니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여기까지 이것을 강조하며 구원 후에 어떤 행함도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간다고 했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갈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싸우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세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올라가 보세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갈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자, 봅시다. 기록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기록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기록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였습니다. 기록하시기를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그저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밤낮 없이 읽고 또 읽고 초신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통독을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가 있는데 은혜 코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 손도 은혜고 은혜 발도 은혜예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딱 한 줄 한 말씀만 뽑아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위는 필요하지 않아.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꾸 만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꾸 읽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싸우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인데요. 못 가요. 왜요? 자, 왜 싸울까 우리가? 왜 다툴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사야 5장 21절. 이사야 5장 21절. 지금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 구약성경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화 있을진저는요 전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12절 핍니다. 잠언 26장 12절. 잠언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싸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싸우는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성경은 또 기록하시기를 요한일서 1장 9절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복음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싸우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구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싸우면 천국 못 가는데 지금 누구든지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싸우면 당연히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라면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예수님을 안 믿을까? 자, 내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안 믿는 가족들, 특별히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이 몇 있습니다. 제 이제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정 권사님 남편 폴 앙드레도, 가즈미도, 알랑의 아버지 정재현 형제도, 최성림 형제도 이 네 사람이 이미 약속대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만 우리 이미정 권사가, 이원준 집사가, 양민아 자매가, 정수민 자매가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들 앞에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저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빕니다. 1절로 6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여러분들 모두가 신명기 28장 1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또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아야 믿죠. 그죠? 알아야.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믿음은 깨어있지 않으면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를 반복하고 지속하고 계속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영이 둔해져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고, 어느새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어느새 형제를 판단하며 미워하고 있고, 어느새 돈을 따라가고 있고, 어느새 세상 쾌락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우린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거룩하라, 정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용서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 내 영적 상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 가기 이전에 이미 삶 자체도 또 기도 응답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잠언 28장 9절 피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로 말 바꾸면 뭐예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이에요. 말씀을 안 믿으면, 말씀을 버리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 믿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상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오직 용서의 복음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과 함께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핍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중간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리도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수많은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긴장하여 경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만약 오늘 본문의 요구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본문으로 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기록된 성경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율법은 완성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기록된 성경 말씀은 1.1획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시마 약속하십니다.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아주 쉽게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그리고는 크리스천인 양 살아가고 있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온전한 성결 생활, 온전한 예배 생활, 온전한 기도 생활, 온전한 용서 생활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굉장히 많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전하러 나오기 직전까지 되게 떨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싶어요. 이 자리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 붙잡으시는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나는 사람의 사정을 혹이라도 봐줘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이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강력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이 다만 하나님만을 향한 두려움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정직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또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종들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분명한 가르침이 불편해서 이 교회를 떠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목사님은 기록된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거 처음 본 말씀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잊고 살았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아니 율법 자체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새 다 잃어버리고 다만 그 율법 자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그들의 하나님, 즉 우상이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채 피해서 지나갑니다.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 맞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자 아니었습니다. 다만 피투성이가 되어 길에 쓰러져 있었던 것뿐입니다. 과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이었다면, 내 부모였다면 그들이 그리 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의 실상이며 주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들은요,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지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조농사를 지었다면 그 조도 알을 하나하나 다 셌대요. 그래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이거는 정말 작은 것까지 철저히 드렸다는 거. 박하 농사, 회향 농사, 근체, 우리가 나물까지 다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의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인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널목 건널 때 신호등 왜 있어요? 왜 있어? 우리 귀찮게 하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건널목에 하루 종일 서서 빨간불을 건너는 자들을 향해서 나처럼 법을 지켜야 된다고 초록불에 건너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는 정신이 온전한 자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신호등 귀신이 붙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주님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니라. 이것이 바로 지난 우리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었던 정직과 온전이 하나가 되어야 함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더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본문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지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이라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특별히 번번이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나는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니 정직한 것은 맞지만 용서하라, 판단치 말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온전한 자는커녕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만 바보야 하며 이젠 손해볼 수 없다며 자신도 늦게 옵니다.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축복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판단하는 일도 중단하고 철저히 시간 엄수도 너는 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봅니다. 다시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철저한 율법 준수는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았다면 본문 21절로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에게 화내는 것, 형제에게 욕하는 것,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살인죄이며 그러므로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 미워하면 지옥 간다 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르치신 말씀이요, 본문의 바로 직전의 말씀이 바로 팔복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한번 가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형제를 미워하면 너네들은 심판, 지옥불의 심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해야 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아니면 형제 미워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 말고 다 버리고 예,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입은 아멘 하는데 가슴이 안 된다면 하나님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애통하며 엎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 갑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예배드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의 문제가 여전히 순종이 안 된 채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예물은 우리처럼 이렇게 봉투에다 돈을 담아오는 돈이 아닌 살아있는 동물이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예물은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 제사는 산짐승을, 흠없는 산짐승을 가져와서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내 죄사함을 받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하다면 그 피 흘림은 다만 형식적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전히 미움이 내 안에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은 후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가인처럼 예배 후에도 분노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내 영이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다만 시간 낭비에 가증한 예배일 뿐입니다. 예배 밖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5절 보세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 왜 나를 송사할까?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나 때문에 손해를 보았거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빨리 급히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나 때문인가 봐, 알아.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혹은 뻘쭘해서 부끄러워서 혹은 무심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을 미루거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결코 그 상처를, 그 손해를,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고통 중에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이 송사거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의 영은 그 원한을 품은 사람과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그는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한 나 또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서로 영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 너무 미워.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너무 닮은 사람을 만나거나 혹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라도 거론된다면 기분 어때요? 갑자기 왜 이런 좋은 곳에서 내가 또 그 인간을 생각해야 하나 하며 기분이 확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이 서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일까?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서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축복의 그릇에 원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도무지 축복이 와도 그 원수 때문에 축복을 담을 공간이 없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또 가서 용서를 빌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헌신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일이라면 놀라운 헌신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지같이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즉각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혹이나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용서의 문제나 잘못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적으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29절 볼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적인 거룩이 얼마나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음란한 장면들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거룩을 결정합니다. 눈을 감거나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급히 떠나십시오. 그런데 궁금해서 다시 보았다면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보았느냐?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예요. 네 눈이 이상한 거 클릭했느냐? 네 손이 이상한 거 클릭했느냐? 차라리 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몸이 병신이 되어서라도 천국을 택할 것인지 멀쩡한 몸으로 지옥을 갈 것인지를 결정하라 하십니다. 성적 거룩은 이토록 철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자신 있습니까? 본문 31절 봅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혼은 금한다는 명입니다. 형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간음의 문제 외에는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또한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우리의 언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일이든 상황이든 말이든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분만이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그분 뿐인데 우리는 내가 다 알고 있고 옳고 바르고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신 전지하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함부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맹세가 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데 확실해.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닐걸.
뭐 이런 사소해 보이는 아주 작은 확신들도 다 맹세입니다. 내가 안다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들은 다 맹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확실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을 아끼는 훈련, 믿음의 훈련입니다.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자, 본문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손해를 결코 보려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을 보면 대적하고 싶고 나를 때리는 자는 때려주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그냥 용납하라 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상가에서 주차 자리를 찾다가 차 한 대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비상등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가 오더니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눈앞에서 그냥 그곳에 주차를 쑥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싸우고 싶고 말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그 사람을 놔두라고 하십니다.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빼앗으면 빼앗기라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 그럴까요?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날 주차 자리를 어이없이 눈앞에서 빼앗기는 순간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은 그냥 가만히 두자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지금 나간다고 자기가 지금 차를 뺄 테니까 자기 자리에다가 주차하라고 해서 곧 어려움 없이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43절 갑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어떤 인도의 선교사님이 자신의 파송교회에 기도 요청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지인들로부터의 많은 핍박과 시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기에 용서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는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선교지에 와서 나를 핍박하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셨는데 사랑할 수 없다면 도무지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까지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 원수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몸부림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하십니다. 그럴 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신구약 모든 성경의 기록은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지킴에 있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미련하다 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살인이라 하셨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예배도 헛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만한 일이나 말을 했다면 빨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철저한 성적인 성결의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음행의 이유가 아니라면 이혼하지 말라 하십니다. 입술의 말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약속이나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옳다 아니라 거기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억울해도 손해보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사랑하고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아마샤 왕의 영을 가진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직했지만 온전치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정직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단 하나도 온전치 못함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 DNA 검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던 때에 미국에서 어떤 흑인 청년이 강간범으로 체포돼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성경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인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범죄형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무죄를 밝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16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DNA 검사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로 인해 그 청년이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는 그 청년의 손에는 여전히 작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었냐고, 다시 고소할 것이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서 가서 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온 땅을 숙연하게 만든 아주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헛되고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16년 동안 감옥이 아닌 천국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들의 지난 16년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16년 어떠했어요? 오늘의 본문의 가르침대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온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감옥이 아닌 세상에 있었지만 그 형제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온 것이 됩니다. 그동안 아무리 세상적인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할지라도, 큰 집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것뿐입니다. 지난 16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뿐이지, 만약 예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마감시키셨다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고, 듣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8절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8절.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8절.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8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라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북한 땅에 핍박받는 형제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환경의 비참함을 기억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곳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천국일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나 기대되는 날마다의 삶이 그들을 붙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80이 넘은 북한의 크리스천 한 노인이 어렵게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다만 고난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만 중보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을 부탁하려 왔다며 우리는 잘 있다고 그 말을 남기고 그 노인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전의 사건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는 진실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은 후부터 북한의 그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을 향해 기도할 때 더욱 힘이 솟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나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가짜로 말고 정말로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삶을 원망하고 있다면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성적으로 성결하지 못하다면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입술의 언어가 함부로 말하고 있다면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자꾸 엎드려야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한다면 난 가난해도, 난 부족해도, 무식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싸우면 국민학교에서 배워야 될, 주일학교에서 배워야 될 문제예요. 근데 너무 심각한 문제. 싸우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주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남편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님 마음 다 오는 손 높이 올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정말 거짓 없이 그 마음을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좀 들어가고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저 자신을 향해서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에 너무나 턱없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오늘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에 내 자리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기록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고범죄는 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것을 고범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오늘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여러분, 우리 무조건 사랑합시다. 우리 무조건 용납하고 용서합시다. 누가 빼앗아가면 빼앗깁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돌려주실 거예요.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세울 것을 명하셨을 때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 파리 땅에 11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평신도인데 왜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한가요? 2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만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지금까지의 우리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가짜 예수쟁이였습니다. 이제 이 시간 제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넘어지면 또 8번 일어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나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콩고도 들어가야 하고 터키도 들어가야 하고 동독도 가야 하고 오스트리아도 가야 되고 우리 파리 땅에서도 또 영혼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가짜 예수쟁이들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리얼 크리스찬으로 거듭납시다. 이 시간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할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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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가짜로 말고 진짜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그 상태에 우리는 머물러 있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 거룩의 길을 완성하는 그 거룩의 길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며 정직과 온전을 겸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